여러분 세계의 지붕으로 불리는 히말라야 산맥을 아시죠? 이 산맥에는 높이가 7,000m가 넘는 산봉우리들이 30여 개나 된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도 바로 이 산맥에 있는데요. 많은 산악인들이 이곳에 있는 산봉우리들을 등정하기 위해서 해마다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들을 등정하려면 등반가들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세르파라고 하는 현지인들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세르파는 히말라야 고산지대에 거주하는 사람들인데요. 이들은 나면서부터 이 고산지대에 적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산소통이 없이도 높은 곳까지 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산의 지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캠프를 구축하거나 루트를 개척할 때 이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들은 30km나 되는 그 짐을 등에 지고서 또 맨몸으로 험준한 길을 오르면서 이 등반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도움 없이는 아무리 뛰어난 등반가라 하도 산 등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높은 산에 오를 때 이렇게 세르파가 파트너가 되어주면 얼마나 그 길이 든든하겠습니까? 또 그처럼 우리 인생길에도 이러한 든든한 동반자가 있다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들보다 더 든든한 동반자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는 역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 우리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세상의 지혜라는 말이 있고 또 같은 의미로 쓰인 통치자들의 지혜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이 둘과 대비되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이 나옵니다.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서로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의 지혜가 뛰어난다 한들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 예를 사람들이 십자가를 대하는 태도에서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은 지식에 있어서는 남다른 자부심이 강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율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다른 이방 사람에게는 없는 하나님의 계명, 그 조문을 가지고 있었고 어릴 때부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한 6살, 7살쯤 되면 웬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암송할 정도로 영적 지식에 있어서는 최고라고 자부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또 헬라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헬라 사상에서 많은 철학자들이 배출된 거 아시죠? 바로 이들은 수많은 학자를 배출한 사람들이에요. 이 철학자들은 세상의 진리가 무엇인지, 사람의 존재가 어떤 존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것을 탐구한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인생의 기원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 세상이 어디로 어떤 목적을 향해 가는지 이것에 대해서 궁리하면서 논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노력들로 인해서 여러 학문이 발전하고 과학과 예술이 발전하기도 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지식과 이치에 대해서 누구보다 우리가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았을까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십자가에 달린 분을 구주로 믿고 영생을 얻는단 말인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비밀을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담아 두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를 거리끼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신명기 21장에 보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는 나무에 달린 자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나무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무에 달린 저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인데, 저주받은 자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나의 구원자로 믿으란 말이냐?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거리끼는 것으로 여겼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자, 그러면 헬라인들에게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헬라인들은 아까 지식을 중요시한다고 그랬잖아요. 논리적으로 설명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구원자라고 믿으라고 하니까 이들이 볼 때는 아주 미련해 보였어요. 여러분, 남을 구원할 사람이라면 평범한 사람이어서 되겠습니까? 뭔가 더 뛰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도덕적으로나 또는 신체적으로나 어떤 능력 면에서라도 영웅 같은 면모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좀 뭔가 구원자라고 내가 이해가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영웅처럼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무기력하게 죽으셨어요. 그 사람을 구주로 믿으라고 하니까 논리적으로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이건 미련한 얘기다, 어리석은 얘기다. 헬라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 세상 지혜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십자가의 예수님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결코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분을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혜였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깨달은 걸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알게 하셨고 믿게 하셨습니다. 원래 이것은 사람이 알 수 없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감추어 두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감추신 것을 인간의 힘으로 찾을 수 있나요?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셔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비밀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들만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언제 우리에게 정하셨습니까? 말씀에 뭐라 하세요? 만세 전에 이것을 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달아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이르고 영광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 이것을 이미 만세 전에 우리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어느 날 기분에 따라서 그래, 구원을 베풀겠다, 구원을 받아라. 어느 날 기분에 따라서 구원을 거두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원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은혜를 주시려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동행하게 하시려고 이 계획을 정하시고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이 지혜는요, 시대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까? 세상 지혜는 나중 가면 언젠가는 사라지고 없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 불변하신 줄 믿습니다.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의 지혜는 바뀌지 않아요. 지식의 사조가 바뀐다 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누구나 이 지혜를 받는 자는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이 말씀 믿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비밀을 감사하면서 날마다 그 은혜와 기쁨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요, 우리가 이 성령님과 동행하게 되면 주시는 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깨닫게 되고요, 주께서 이루시는 선하신 섭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본문 10절 말씀에 그런 구절이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무엇을 통달하세요? 하나님의 깊은 그 뜻까지도 성령님은 통달하십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그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결코 모르실 수가 없습니다.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성령님은 성자, 성부 하나님과 함께 모든 인생에 대한 계획과 구원의 섭리를 함께 계획하시고
사역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셨다 한들 우리 성령님은 그것을 함께 동의하시고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될지, 나의 인생은 장차 어떤 길로 갈지 참 궁금해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한치 앞을 모르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그걸 알겠습니까? 이 세상 역사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우리는 참 짐작하기조차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은혜를 받게 되면 이 모든 것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 고집과 판단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 판단, 알량한 내 경험 너무 앞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지하다는 걸 겸손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제 눈을 열어주셔서 진리를 바로 보게 하시고 죄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구하고 성령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을 발견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것을 신학적으로는 성령의 조명이라는 말을 씁니다. 조명은 원문으로는 이제 포티조라는 말을 쓰는데요. 여러분께 조명이 비추면 빛이 환하게 비추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빛을 비추다라는 뜻이에요. 좀 더 나가면 어떤 뜻이 있냐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감동시켜서 열어주신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죄악과 어떤 또 무지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닫혀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완고해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은 이런 완고한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감동하셔서 마음을 활짝 열게 하셔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한 계획이 있으세요. 그리고 이 역사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을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는 사람의 지혜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요즘 인본주의 사상이나 인본주의 신학들을 많이 경계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자꾸 이렇게 성경 말씀보다 인간의 생각과 사상들을 더 앞세우는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전혀 말씀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겠습니까? 성령님의 조명을 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 경험, 자기 생각만 의지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야 그 뜻을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인간의 이성으로만 분석하고 해석하다 보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을 봐야 되는데 세상을 기준으로 말씀을 재단하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죄악된 인생의 입맛에 맞게 말씀을 변질시키는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해 월요일이었는데요. 국회에 그 입법 예고 올라온 내용들을 보니까 한 당에 소속된 11명의 의원들이 정보통신법 개정안이라는 것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 개정안 신설 조문에 보면 인종, 국가, 민족, 지역, 나이, 성별, 종교, 그리고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을 조장하거나 선동하는 내용을 유통하는 사람을 조사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어요. 이것이 현행법에 명시된 처벌 조항과 함께 적용되다 보면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법이 되는 겁니다. 지난 5월 말에 이 당의 의원들이 한기총을 찾아왔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추진할 의사가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만에 이름만 살짝 바꿔서 명칭만 살짝 바꿔가지고 같은 법을 발의를 한 거예요. 이 소식에 교계는 많이 개탄스러워하고 지금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기도하고 막아내면 이름 바꿔서 또 새로운 법으로
어떻게든 해서 이런 것들을 관철시키려는 그 시도들이 지금 이 땅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와 어긋난, 말씀에 어긋난 법 제정을 막기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조명을 계속 받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을 잘못인지도 모르고 옳지 않은 것을 오히려 옳다고 하는 그런 현상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 해도, 교회 다닌다 해도 성령님의 조명을 받지 않으면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참 진리를 보여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따라 우리가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말씀으로 오히려 무장하고 세상에 도전을 주며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더 나쁜 방향으로 변질되어 오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내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성령님의 이 조명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과 역사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영적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자,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요, 고난은 있게 마련입니다. 신앙생활 잘해도 이해하기 힘든 어려움들이 있죠.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많이 낙심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왜 자꾸 이렇게 힘든 일을 나한테 허락하시는가? 불평도 생기고 원망의 마음도 들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내 삶의 인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선하십니다. 어쩔 수 없는 숙명이나 우연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내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힘들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내 눈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조금 더 걸어가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곳을 분명히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하기 힘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선히 이끄실 것을 믿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혹시 내게 하나님 앞에 돌아봐야 될 죄는 없는지, 혹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겸손히 구하면서 이 연단을 통해 우리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또 더 굳건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보면 늘 의롭고 좋은 방향으로 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합리하고 불의한 일들도 많이 일어나요. 악한 사람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더 많이 겪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불의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바로바로 심판해 주시면 정말 속이 시원하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불의가 지속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날지 참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안타까워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걸 보고 있노라면 믿음의 사람들은 낙심해요. 의인들은 궁금해합니다. 아니, 도대체 세상이 왜 이런가? 언제나 하나님 바로잡아 주시려나? 한탄도 되고 한숨도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이 역사의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방향을 정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눈에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세상 돌아가는 것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잠잠히 주님께 그 뜻을 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정하신 때와 정하신 방법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 주셔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혹 이 시간을 통해 우리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려는 건 아닌지, 게으르고 나태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굳건히 붙들려고 하시는 것은 아닌지 겸손하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어떤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조명하심 속에 살아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어려운 역경과 위험을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은 모든 순간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들 의지하시고 그 조명 가운데 살아가셔서 담대한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조명을 받고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세요. 본문 15절과 16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여기 이제 신령한 자라는 표현이 있죠. 성령을 모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성령을 모신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진리를 분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 미혹되지 않는 그 지식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옳게 가고 있는지, 그릇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이 불의한 것인지 의로운 것인지 이 판단의 지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가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그랬는데요. 이 말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무런 잘못과 실수도 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은 구원의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진리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서 영적인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알지 못하는 걸 우리는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섭리를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지 짐작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이것을 어렴풋이나마라도 이해하고 있고 이것을 깨닫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대단한 특권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교만해서는 안 되지만 영적 자부심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 능력이 우리 권세를 주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자, 이것에 대해서 16절은 뭐라 하세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누구의 마음을 가졌다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구절 앞에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을 가르치겠느냐, 이런 구절이 있죠. 이 말은 뭐냐면 누가 주님의 그 속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을 헤아려서 주님께 조언을 드리고 주님께 도움의 말씀을 드린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인생이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 이렇게 창조하시기보다 이렇게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굳이 그것을 셋째 날에 만드실 필요 있습니까? 한 5날째쯤 만드시면 어떨게요? 이렇게 우리가 조언을 드릴 수 있는 인생이 있겠느냐,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이 땅의 역사를 통치해 가시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시기보다 이 방향으로 가야 역사가 더 올바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좀 방향 좀 바꿔보시죠. 이렇게 하나님께 권면 드릴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그런 인생이 도대체 세상에 어디 있느냐,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셨어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 깨달을 수 있는 마음,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뜻하는 신을 발견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결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죠. 그러나 누구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깨달으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조명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왜 그걸 알게 하셨을까요?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그 뜻대로 순종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단지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고 복받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이게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 복을 감사하면서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믿음으로 수고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제발 헤아려서 그 마음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우리가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죠. 그렇게 살려면 먼저 무엇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순종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죄인이 회개하고 영생 얻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불의로 타락한 사람들이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죄악과 어둠 가득한 세상에 빛을 비추어서 이 어두운 땅이 소망의 땅이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마음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 마음을 깨닫고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빚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는 이 구원의 비밀, 풍성한 은혜를 우리만 누릴 뿐 아니라 그것을 이웃에게 전하고 나누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나면 행하고 여건이 되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이 믿음 안에, 이 순종 안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세기에 미국의 영적 부흥을 이끌었던 사람 중에 하나인 여러분 드와이트 무디라는 분을 잘 아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분을 목사라고 알고 있지만 이분은 목사가 아닙니다. 평신도 설교가예요. 초등교육밖에 받지 못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은 분은 아니지만 그는 열정적인 복음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어간 사람입니다. 한 지역에서 이제 무디를 초청해서 전도 집회를 가지려고 이제 준비 모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다 보니까 근데 어떤 한 명의 목사님이 이 일을 제기했다 그래요. 아니, 왜 우리가 꼭 강사로 무디를 고집해야 됩니까? 무디 외에는 설교자가 없단 말입니까? 무디가 성령님을 독점하기라도 했단 말입니까? 이러면서 의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때 연세가 지긋한 한 노목사님이 미소를 띄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무디만이 성령님을 독점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성령님께서 무디를 독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이 그를 온전히 붙잡고 계시다는 그 사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쓰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대로 행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붙잡아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에 쓰시기를 바라시고 일꾼을 찾으실 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품고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삶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대로 꿋꿋하게 순종하는 사람, 악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 시험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어두운 시대를 진리의 빛을 비추며 힘쓰며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귀하게 쓰시는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와 주님의 기쁘신 뜻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 뜻에 늘 순종하게 하시고 성령님께 사로잡혀 세상의 진리의 빛을 전하는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주에 맞추어서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령 강림 중에서 우리에게 다시금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뜻에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하여 주시고 진리의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우리 영의 눈을 열어 진리를 보게 하시고 영의 길을 열어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 삶에 순종하고 실천하며 행하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해되지 않는 모든 영역도 우리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의 역사 속에 이해되지 않는 어려운 부분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선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담대히 신앙으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길 원합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마음, 이 땅에 빛을 비추시고자 하는 그 마음 우리도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셔서 우리 주님 칭찬하시고 사랑하신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늘 성령 하나님 사로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주님 안에 있는 온갖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뜻에 늘 순종하고 주님께 붙들리는 삶이 되게 하셔서 세상에 담대히 복음의 소식과 진리의 빛을 전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